17절부터 이제 21절의 이 부분에서 여기 이제 17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이제 앞에 말한 모든 것을 비추어서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너희는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다음에 20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래서 이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동안 쭉 그런 얘기를 해왔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은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성숙이 가능한데, 그 성숙이 또 이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끊임없는 개인적인 그 갈등이나 또 개인적인 결단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는 이 에베소 전체 말씀에서 개인적으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이방인 혹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이거를 이제 17절에서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거든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방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 거듭난 너희들은,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나 방식으로 살지 말라.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목적, 이방인들의 삶의 그 소원이나 기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던지고 나서 왜 그렇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그 다음 절에 쭉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방인의 그 삶의 방식, 여기 이제 이방인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 험한 것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마음에 험한 것으로 산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이 험한 것으로, 이 마음에 험한 것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요. 마치 이것은 그 우리가 기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중요한 그런 자동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이제 없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허망하다는 말이. 이것은 이제 이런 측면도 있어요. 목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삶을 이제 마음이 험한 것을 행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험한 것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허망한 마음 때문에, 이 공허한 마음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있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있고 신뢰할 대상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허망이란 말은 그 희망의 반대 말이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산다든지, 내 미래라든지 건강을 상실하고, 실제 우리가 미래가 없다, 내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런 그 실제적인 그런 삶의 이유를 모르고, 이 목적이 없습니다. 삶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규명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창조물들은 보면 존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고 그 만든 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에 맞게 기능하게 되면 정말 이건 행복한 거죠. 이 마이크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만든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일치하게 살면 그것처럼 그 의미 있고 만족한 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가? 그 목적을 아는 사람만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아는 사람만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삶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자녀들이죠.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부모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사랑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받고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부모가 없다고 하는 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죠. 그리고 마치 부부가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공허한 게 있죠. 이 여성은 남성을, 남성은 여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됨으로써 이렇게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톱니바퀴가 마치 맞물려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나 그 볼트나 너트처럼 두 가지가 맞춰져야만이 삶의 의미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허망하다는 말은 그것이 한쪽만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남자가 필요한 사람이 없다든지 부모나 자녀 중에서 하나가 없다든지 그럼 우리 인생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냐? 지금 내용이 없다, 목적이 없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뻥 뚫린 그런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아무리 돈을 벌어봐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식을 채워보고 또 권력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쾌락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뻥 뚫린 것을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자식처럼 마치 엄마 품을 떠난 아이처럼 내가 뭔가 사랑할 대상이 맞물려서 대상이 없으면 이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허망한 것으로 차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의 삶의 초점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됐어요. 이 존재 목적도 모르고 또 이 어떤 삶의 내용도 없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용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너희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살면 되겠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철학의 출발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충분히 찾지 못했죠. 이 과학도 그렇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기한테 돌아왔어요. 사람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삶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삶의 인간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철학 자체가. 근데 거기에 대한 답도 갖지 않았어요. 이 철학과 이 종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자체가 이 순환론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우연히 시작해서 우연으로 끝나는 이 세상적인 역사관 자체는 목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격자고 하나님의 지성을 갖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모든 역사는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종점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역사는 순환론적이에요. 여러분 마치 지하철이 그냥 끊임없이 도는 것처럼 원이죠. 우연히 시작해서 우연으로 끝나는. 거기는 아무런 목적이나 인간의 지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윤회적인, 이런 이 진화론적인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도 사실은 허무주의예요. 아무 무모하고 텅 비고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이 없기 때문에 포효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예술, 문학도 상대주의, 다원주의, 실존주의 이 모든 것은 절대 권위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오늘 이런 과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통이 발달됐습니까?
예, 우리가 이 자동차가 얼마나 편리해요. 비행기가 얼마나 편리하고 배라든지 이 교통수단이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매스미디어 이런 그 핸드폰이나 TV나 이런 그 인터넷 이런 그 얼마나 편리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기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썩지 않고 냉장고라든지 선풍기라든지 뭐 에어컨 얼마나 많은 전기 쪽의 발달을 통해서 이런 그 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이 마음의 허망함을 채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인간은 이 모든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어요.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험한 것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알맹이가 없는 고장난 인생. 겉으로는 요란하고 꾸미고 엄청나게 이 물질적인 것들을 하지만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인생은 진정으로 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험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우상,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은 우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자신을 바꿔버린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했다는 말은 그냥 인간이 그 부패하고 상하고 썩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사고 자체가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 욕심대로 그냥 버려두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만족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 소유해 보잖아요. 쾌락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지식을 소유하고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그 놀라운 그런 분이었는데도 그의 결론은 뭐예요?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텅 빈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순한 이 물은 돌고 돌 이 끝없는 그런 그 어떤 허무주의 그리고 권태주의 이 인생들은 아무리 해봐도 그게 그 허무와 권태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목적도 초점도 방향각도 없는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이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 18절에 보면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목적도 없이 내용도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 18절에서 이제 두 가지로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18절에 보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총명이란 말은 그 원래 이 밝을 총자 밝을 명자죠. 철학할 때 밝을 철자. 항상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모르는 것을 알 때 빛을 통해서 말했어요. 밝은 모르는 것을 얘기할 때는 어두운 걸로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인간에게는 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이 허망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걸 봤을 때 두 가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18절에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총명이 그 어두워졌다는 말은 한마디로 어떤 얘기냐면 눈이 그 소경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소경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고등적인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창조했죠. 그리고 동물들에게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각을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힘의 가장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지성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요. 창조의 모든 것도 보면 하나님이 지성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양을 여러분 봐도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섬세하고 복잡합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인 몸에 세포가 100조가 있다 그래요. 그 세포 세계 하나만 연구하는데도 그 하나의 비밀을 찾아내는데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지성이 바로 이 창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이 지성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지성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존재의 가장 본질을 이루고 있는 인격과 그 다음에 그 존재의 아주 중심 본부를 이루고 있는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그 생각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 지성입니다. 근데 그 지성이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이 인간이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 지구 역사가 보통 한 10,000년을 잡는다 그래도 이 10,000년 동안에 지구 안에 이 문화와 문명, 이걸 보면은 인간의 지성이 어떻다고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인 언어와 문자와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지능,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작품 가운데 이 뇌의 기능이 영혼의 중심부인 그 뇌의 기능, 그리고 이제 이 마음, 가슴을 주셨어요. 이런 거는 이 동물들하고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이런 총명이, 하나님이 주신 이 총명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뭐 박사가 몇 개 있고 막 머리가 막 천재고 그래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도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 지성 자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인 기능이 마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혼의 병이 바로 뇌에 악성 종양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음, 가슴에, 심장이 굳어지는, 그래서 심장이 마비되고 경색되는,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18절에 나오는 이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거기에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여기서 이 무지하다는 말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죠. 인간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오늘 철학과 심리학이 인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임상실험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상들이 나왔어요. 논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영적인 눈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에요. 무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눈을 밝게 떠도 태양이 있지 않으면 어때요? 볼 수 없어요. 태양이 있는데도 눈이 감기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눈을 떠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과 내가 영적인 눈을 떼야만이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알게 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들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에 대해서 어두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이 막연한 어떤 희미한 그런 빛은 있어요.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거는 희미한 그런 빛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그런 거듭나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는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는 절대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를 때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몰라요. 우리 철학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예요? 너 자신을 알아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나는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가? 인문에 대한, 인간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추리와 예측과 가정,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인간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갖기 전은 하나님 최고에 계신 말씀과 최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보고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요. 그렇게 이 과학적으로 최첨단을 갖고 있는 우주 발사할 때 뭐예요? 제사지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그렇게 지성인들이고 이래도 정치인들도 지금도 우리나라도 점쟁이 그것 때문에 돈이 1년 예산이 3조가 나간대요.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60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알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계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간에 대해 정확히 모릅니다. 인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론에 대한, 죄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바로 이 죄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망의 문제, 지옥에 대한 문제, 인간의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들을 단순 명백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진리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이걸 몰라요. 그들이 알고 있다 해도 종교적인 이론적으로 알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수치심이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호기심이 있죠. 죄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게 되면 수치심을 잃어버려요. 이제 사람들이 뻔뻔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감정도 없고 사랑을 받을 감정도 없어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제 텔레비에서 막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이제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18절에 나오는 대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양심이 굳어지고 화인 맞아지고 순수한 영혼의 상태가 굳어지기, 죄를 가까이 하면 이 마음의 상태는 굳어져 버립니다. 길가박 같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19절에 나오는 감각이 없어요. 전혀 감각이 없고 이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방탕방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포기해요. 더러운 것을 막 음란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결단을 못해요. 중독은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방탕방임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면 죄의 종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인간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하고,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탕방임, 방치된 상태예요. 이제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예요. 하나님도 인간을 완전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부터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방탕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인간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강팍하고, 디모데후서 3장 1대로 사람들은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을 더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실제 능력은 상실한 이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죽어 있는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감각이 없는, 그래서 이제 이 방탕하고 방임하는, 이 정신과 생각이 없는 본능과 욕망대로 사는 것이 방탕방임입니다. 끊임없이 협의한 것이 방탕방임이에요. 수돗물을 켜놓고 무슨 가스불을 켜놨는데 그게 낭비되는데 계속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막 계속 털어놓으면 이게 낭비잖아요. 마치 인생이 시간과 생명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탕자처럼 던져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 이런 삶에 그 지성적으로 무지하고 감성적으로 그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는 이 방탕방임해 가지고 더러운 것을 의지적으로 그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더러운 것들을, 이제 인간의 본능과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만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게 이 죄의 종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뭐 교양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런 것 같지만은 실제는 죄의 노예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본질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 거듭난 사람은 20절에 나온 대로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것은 그 엄청난 하나의 그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전환이에요. 이게 너희는, 거듭난 너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이요.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 이제 18절에 아까 나왔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는 말이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떠나 있다는 말이, 이 떠났다는 말이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분리됐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이 분리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과 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즐겨하고 교제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관계에서 있었는데, 이제 이 관계가 딱 깨어지자 어떻게 됐어요? 마치 전기불이 딱 선이 끊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전기불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차디차요. 여러분, 차디찬 냉기를 생각해 보세요. 죽어있는 시체로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거와 죽어있는 차이는 뭐예요? 차갑고 또 더워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더워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는 사랑이 있어요. 그 뜨거움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전기선에서 끊어 있는 것처럼 바닥이 차디차요. 원풍기도 들어오지 않고 차디찬 싸늘한 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전기 불도 없어요.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방향하는 걸 몰라요. 이 어두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냉장고에 모든 게 부패하고 썩고,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썩은, 거짓되고 썩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전기불이 나갔어요. 하나님 관계가 차단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핸드폰도 먹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화가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말씀 듣지 않으면, 충전받지 않으면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예배도 막혀요. 하나님께 계시가 딱 막혀버리면, 빛이 막혀버리면, 여러분이 핸드폰이 있지만 그 무용지물이에요. 충전하지 않으면. 하루 충전하고 한 3일 쓰잖아요. 주일날 와서 충전하고, 수요일날 와서 또 충전받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충전받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이제 주님께 통화도 하고, 이 통화가 되는 것이에요. 먹통이 됐다, 통화가 안 된다.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된다. 단절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정의 생명이 단절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2장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했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이 죽었다는 말이 오늘 여기서 생명이 떠났다고 했을 때 같은 말이에요. 분리됐단 말이에요.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중 권세자 마귀를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인간의 이 죄성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받는 이런 삶의 상태가 바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 죄인들을 객관적으로 묘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심리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은 본질에 있어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본질뿐만 아니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살게 되면 계속 그 사람처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인격이나 지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이런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삶의 주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선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을 계속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참 여러분이 착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닮아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사는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관계가 달라졌는데 내가 신분이 달라졌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그 본질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관계가 달라지고 내 통치의 주인이 달라지고 내 신분이 달라지고 내 소원이 달라졌어요. 내 욕망이 달라졌어요. 본질이 달라졌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과의 계속 삶의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품이 내 삶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양심적으로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 마치 여기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아마도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의 형식을 보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너는 왜 이방인같이 사느냐? 이방인과 험한같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 왜 그러느냐?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요. 아무리 그게 좋아도 짝퉁, 가짜가 있잖아요. 시계가 가짜다. 다이아몬드가 가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가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확실해요.
그럼 우리는 뭐냐? 명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온 진짜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짜 인생을 살고 있는 너희들이 진짜 가치가 뭐고 진짜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에, 그런데 너희들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총명이 이제 밝아졌어요. 거듭난 성도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총명이 밝아진 상태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울 때는 지각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이 뭐 체험이라든지 뭐 다른 것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건 다 가짜예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창조했는데 먼저 지각이 와요. 생각의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이 총명이 먼저 밝아지면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모호하거나 불명확하지 않아요.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영적인 무관심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절망적인 이런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편견과 이런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이르시다 그랬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의 그 권위 아래서 모든 걸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이 있고 정보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이 분명하고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이요. 우리 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어두컴컴해요. 우리가 이 빛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이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예, 정말 여러분이 만약 아까 뇌 종양이 걸려 있는 것처럼 이 지성이 뇌가 종양이 일어나니까 지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가슴에 심장이 굳어지니까 심장이 굳어지면 심근 경색이 일어나 마비가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혜선이가 여기 여주에서 아주 굉장히 잘 나간 학원 원장님이 돌연사 하셨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는 움직이는 것이 심장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잃고 잠자도 이 심장은 계속 움직여요. 심장이 딱 멎어버리면 그때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장을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심장에만큼은 암이 없어요. 다른 장기는 다 암이 있어요. 여기에 피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라고 그러더라고. 물을 많이 들면은 이 암에 안 걸린다고. 그래서 이런 그 심장에 지금 고장이 났다, 인간이.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이 뇌의 기능이 지금 뇌 종양이 걸렸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내장에 이런 그 덩어리들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본질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심장이 재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걸 봐요. 목적이나 가치가 분명해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심장이 정상이 되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투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내장이 다 그냥 막 폐에도 막 위에도 대장에도 이런 그 간에도 암이 있다. 이거 완전히 그냥 썩어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기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의 본질을 완전하게 새롭게 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의 이 인간의 가장 중심부인 이 본질을, 영혼을,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이방인들 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을 배우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21절에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진리를 예수 안에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 되시면 모든 진리들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진리 안에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이제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역사의 그분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 대한 원대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다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역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역사는 어떻게 끝이 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창조자고 역사의 주관자고, 여러분 일어나는 우연한 모든 일반적인 사건도 하나님 다 섭리하시고, 일반 정치나 이 모든 역사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럼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 이걸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은, 이 성경에 이 단어가 이 비오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식물, 동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을 얘기할 때 다 총칭해서 비오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조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영생, 생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즐기고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만 천국에 사는 그런 영생이 아니고, 날마다 사랑을 하면서 내용을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그런 생명, 이 얼마나 풍성한 그런 그 내용이 있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는 이제 놀라운 생명 안에 돌아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두 가지 방식이 나오죠. 우리가 그에게서, 이 주님에게서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바로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읽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먼저 우리 지성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거듭난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이제 제가 다음에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은 무엇인가? 옛사람과 옛 본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그 세력 있잖아요. 죄의 본성. 죄의 이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죄의 세력, 죄의 영향력,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성경은 이걸 여러 가지 표현하죠. 근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내 전 존재를 얘기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나의 나됨이 구원받고 나서 계속 그것이 마치 환영처럼 나를 따라다녀요. 계속 나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옷을 계속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계속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 인격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적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화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을 들어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부터 다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다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해져 있는가, 정말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 삶의 그 형태, 그리고 그런 삶의 형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그들과 대비해서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다 소화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는 전혀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 그랬죠.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문제는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인간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본문을 왜 그러면 공부해야 되느냐, 오늘 메시지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것은 뭐냐면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죄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죄라고 하는 거듭난 사람들 안에도 이 죄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다루지 못하면 모든 삶에서 실패해버려요. 이 거룩한 일, 사랑하는 이런 일을 떠나가지고 이 문제에 실패해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불신자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죄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하는 거,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성격이나 삶의 형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중간에서 끊임없이 이중구조론이에요. 이 신자들은 내가 분명히 새 사람이면서도 옛 사람의 본질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있고, 이 갈등에서 밀리게 되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떠냐, 거듭난 성도들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때문에 영혼이 평안합니까? 궁극적인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와 싸우게 되고 그 죄에서 밀려나게 되면 불안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러는 것이,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막 시비가 일어나고 신경질 나고 이런 모든 죄의 이 뿌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피상적이면 여러분의 삶도 피상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견줄 수 없는 은혜 높이를, 최상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나 사랑이나 긍휼의 크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 지금까지 내가 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구원받고 나니까 자꾸, 지금 구원받고 나서는 세상 사람들 비교했을 때 그런 대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말씀의 그 빛에 비춰보니까, 바른 양심의 빛에 비춰보니까 내 그 속에 있는 이 죄의 실체를 보니까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알 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감동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나를 사랑한 것 때문에 감격하게 되고, 이 예배는 예배다워지고 삶은 삶다워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피상적입니다. 신앙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나 에베소 2장의 이런 말씀들은 성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는, 거듭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얼른 다가오지 않죠. 이게 의역을 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은 이 마음에 주님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요. 뻥 뚫린 마음을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그러는데 안 채워져요. 그 허망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요. 영적으로 어두운 눈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관계, 이 정기 차단이 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막 채워도 여러분이 이번에 제자 훈련 보니까 술 먹은 사람들이 술 먹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 술 잘 먹었다, 그런 사람도 없다고 그러죠. 후회하고 다시는 안 먹는다 그러는데 또 먹고. 예,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생은 그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뭐였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공허하고 내용이 없어요. 공허하고 그 다음에 혼돈해요. 무질서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빛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나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빛을 비추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